오늘은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일반론적으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명령입니다. 명령.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앞에 가나안 7족속들이 강력한 군사가 도사리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 땅과 짝배라고 고배라고 나그네 생활을 마감하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죽음의 직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요, 두려워하라, 두려워 떨며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려움에 대하여 크게 두 부류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이것은 은혜와 사랑의 수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수준, 그때는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거의 모든 교회의 대다수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처음 단계, 초신자 혹은 은혜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듣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의식주 생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절을 잡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즉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할지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영생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하여 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가는 이 세상이 어디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의 몸은 죽여도 육신, 그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분자들이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자나 능력자나 창과 칼을 소지한 어떤 군사 무기나 어떤 것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의식주 생활에, 특별히 전쟁 생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인생의 결론 부분,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사는 생활의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을 고별하고 작별할 때에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 부분에서는 두려워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 영을 가진 영체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에, 이 땅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하여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가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주 선별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신명기 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위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앞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당시에 상당한 무기를 준비하고 자기 땅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경하고 개척해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남은 땅을 우리가 전쟁으로 쳐서 이겨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워 말라, 신명기 7장 21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모세 지도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지도자의 위치를 바톤 터치하여서 후계자가 된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른어른 장중에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예레미야서에 가서도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주를 배척하고 주를 배신하고 주를 배도하고 주와 복음대로 살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생활, 바벨론 왕 억압 속에서, 폭압 속에서 포로생활을 했어요. 포로생활을 하고 난 끝점에 가서 우리 예레미야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은 당대의 세계 최대 강대국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공중에 나는 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바빌론보다 더 강대국이 없었잖아요, 당시에는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바빌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소에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자연환경, 자연재앙, 자연재해, 전쟁, 의식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에서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절대 두려움으로 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히 불두루마기 입으시고 속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겉으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두려워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심판 수준, 종말 수준, 말세 수준으로서는 주님이 두려워하라.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삼았던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수준, 말세 수준, 심판 수준, 우리 땅을 이별하고 작별하고 저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그 수준에 가서는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물과 자비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입고 축복을 많이 입고 건샤를 많이 입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거든요. 그 순간 그 수준은요, 왜 못 들어갔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출애굽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절대적인 은혜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능력을 건세를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지만은 심판론에 가서는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믿는 자잖아요. 분명히요. 출애굽한 믿는 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믿는 자잖아요. 그러나 영생론으로 볼 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믿어 순종하여, 로마서 16장에서도 믿어 순종하여, 요한복음에서도 믿어 순종하여, 믿어 순종까지가 히브리 개념의 믿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포함한 믿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 심판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는 맞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셔서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본인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제자들을 통하여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끝부분은 항상 심판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예수님 믿는 부분에 대하여 심판으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의에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면서 심판으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설교에는요, 계속 심판이 끝이에요. 끝은 심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서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는 도가 뭐냐면요, 은혜여 사랑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의와 절제와 창차올 심판이라고, 심판이 예수님 믿는 복음,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믿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바,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 부분의 딱 단적으로 명확하게 한 절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30절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영영 꺼지지 않는 불못은 지옥이죠.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교회,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론에 가서는 우리 주님 두려워 떨며 믿는 것이고, 은혜론에서는요, 두려워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른 장중에 붙들이라.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사르지도 떠내려가지도 침몰하지도 아니하리라. 전쟁에 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윗, 성군 다윗은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 남북조를 통일하실 때에 지속적으로 주님께 길을 물어갔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주여, 위쪽 속을 치러 가리까 말리까? 그래, 블레셋 족속을 치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진하니 다 싸워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심판론에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데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이 완료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already 이미 벌써 과거에 심판이 완료되었느니라. 불신자는 죽고 나면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 족속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이미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심판 아닙니다.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집에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냐? 심판대에 서시면요, 주님은 무서운 분이 되시는 거죠. 일반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고요, 심판대에 서실 때는요, 심판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불못으로 던지실까 두려워 떨며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아니한 불에 던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심판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의 은행심사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은행심사를 두려워 떨며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은행 심사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것이고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세상에 있는 권세자, 총칼 든 자, 세상에 있는 권력자, 부자, 어떤 세력에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과 저 신실한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인생사에서는 두려워 떨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신앙생활, 가정생활, 가사생활 하시고요, 그러나 천국을 의식하시고 지옥을 의식하시고 심판을 의식하셔서 내가 영생에 갈 수 있냐 없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